은혜면 사랑할 수가 꿈마저도 또 가질 것이니 그런 것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오직 예수님의 오직 우리 처음 다시 찬양합니다. 은혜는 사랑과 은혜
자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찬양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연약하고 세상이 아까워서 한 주간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놓고 이리저리 갈팡질팡 우왕좌왕하다가 세상의 탐욕에 빠지고 말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이 모든 죄 주님이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가짐을 늘 깨끗해져 옳게 하여 주시옵시마니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많이 발전하였습니다. 세상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주님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으며 또한 인간의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또한 분노와 부패로 인하여 또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로 인한 또한 기후이상으로 인하여 곳곳에서 지진과 또한 홍수와 재난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아버지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또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농사를 앓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지나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사오매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은 결코 사망의 길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한 꿈이 한마음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또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사오며 또한 이 주의선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 주의선에서 드리는 애타는 기도 주님께서 또한 받아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또한 슬픈 자 병으로 인하여 또한 육신이 아픈 자에게는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병리의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늘 이 주의선에서 사랑이 넘치고 서로 아껴주고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이 주님이 손을 또한 지키고 있는 두 분 목사님께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을 하든 주님이 눈을 동행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시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시사 주님 그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이 또한 말씀이 전신각주가 되어서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또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세상에 나와서 주님을 담대히 전도할 수 있는 참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곳곳에 또한 임자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배의 시성을 주의 손에 다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로 26절 말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아람 족속은 그의 딸이요 아람 족속은 아람의 유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더라. 그 산변이 찬들 그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다음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 때.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아니면 또한 말씀을 듣다 보면 가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이성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이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가져야 할 그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대할 때 하나님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동의가 되면 하나님이 옳으신 것이고 내가 동의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이 피조물인 우리가 어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것 한 대가 아니라 결혼하고 20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이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삭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이 믿음의 자손을 낳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믿음으로 양육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자식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는 믿음의 자손이 아닙니다. 결혼도 믿음의 여인과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마엘의 그 아내는 애굽의 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은 쉽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무려 12명의 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결혼하고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들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믿음의 결혼을 한 그 이삭은 20년 동안 아들 하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이 불신 결혼을 한 그 이스마엘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아들이 없어서 이 속을 태웁니다. 반면 이 사명과 관계없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마엘은 아들을 정말 잘만 낳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들이 그 많은 것은 이 큰 복이요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들이 12명이나 되면 그 중에서 속 썩이는 그런 아들이 몇 명 있기 마련입니다. 12명의 그 아들 모두가 잘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아들 12아들은 모두 12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비실비실한 그런 아들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다 정말 잘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교하면 누가 복받은 사람일까요? 당연히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이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그 첩으로 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해보지도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 하갈과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정말 그때의 관습으로는 조금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지극히 당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삭과 립과도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똑같은 그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이삭은 부모 세대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한데 기도한 것이 아니라 10년을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정말 이 10년을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도무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결혼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립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여자의 그 후손의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셨으니 당연히 아들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저 이스마엘은 저렇게 아들을 잘만 낳는데 왜 저에게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기도합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고 잘만 사는데 하나님 안에 사는 나는 왜 이렇게까지 또한 아직까지 아들 하나 없을까? 이 속이 상합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그 이스마엘은 고난도 없이 승승장구하는데 사명을 위해 사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 불평, 원망 이것이 나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보려고 합니까? 그러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 불화만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못한 더 큰 그런 문제, 그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정말 그럴 때는 우리는 이 이삭처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 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러한 불평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소용이 없는 그런 기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런 신음 소리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때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구한 기도대로 응답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만 합니다. 지금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도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정말 믿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하시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이해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것은 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결국은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이해되지 않아서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하나님도 믿지 않고 이 육신을 따라 사는 그 이스마엘이 잘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이 흔들리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삭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10년 기도해도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까? 그럴지라도 이 이삭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20년이라도 기도하십시오.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 헛된 기도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용이 없는 그러한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열매가 다음 세대에 풍성하게 맺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그 기도로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두 아이가 계속해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리브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부부요 또한 기도의 부부였습니다. 그때 리브가에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태 속에서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아이가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나누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서로 대립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인과 이방인도 아닌데 배달은 그런 자식도 아닌 이 쌍둥이인데 그것도 살아가다가 무슨 문제 때문에 나누이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그 복중에서부터 나누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숨기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숨긴다 라고 하는 말은 노예의 그 위치에서 숨기는 것을 뜻합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이 장자,
장자의 권위는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장자가 아니라 동생이 이삭의 축복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장자가 아니라 동생이 이삭의 사명을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자가 아니라 이 동생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생각으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형이 방탕하고 동생이 착하고 성실해서 그래서 형과 동생을 정말 이 저울질하다가 동생이 낫겠다 하시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이 이해가 됩니다. 당연한 선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택 잘하셨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두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이 훨씬 더 나아서 잘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주석을 보니까 에서와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서의 그 이름은 정욕적인 그 성격과 야성적인 기질이 충만하여 열정적이며 마치 짐승같이 난폭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그의 성격과 기질을 반영해주는 이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욕적이고 야성적이고 짐승같이 난폭함을 가진 그 에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활하고 집요하며 경쟁심이 강한 이 야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에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까? 저 같으면 둘 다 택하지 않습니다. 에서도 싫고 야곱도 싫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에서가 아닌 그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택하신 것에 대해서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하지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떠나 그는 하나님의 뜻이 행동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 말은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다라는 이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에서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에서보다 야곱을 조금 더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무슨 선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에서가 무슨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선악을 행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야곱을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부분에서 마음이 조금 불편해집니다. 아니 공평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면 에서와 야곱을 똑같이 사랑하셔야 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 이 장면에서 이 공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둘 다 택하지 않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둘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적이고 야성적이고 짐승같은 만복감을 가진 그 에서나 교활하고 지배하며 경쟁심이 강한 그 야곱이나 택함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해야만 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택하셔야 할까요? 에서를 택해도 야곱은 할 말이 없고, 야곱을 택하셔도 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에서보다 야곱을 조금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정말 이 다음과 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것이 은혜임을 정말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야곱이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고 해서 자신이 에서보다 무언가 나은 것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 착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을 자랑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러나 교만해지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교만의 끝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교만해서 정말 완악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아니죠. 야곱이 잘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셨다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인 것입니다.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입니다.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감격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영원한 그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무엇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겠습니까? 택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쁨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것도 기쁨이요, 봉사하는 것도, 또한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모두가 기쁨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고, 봉사하는 것에 회의가 들고, 또한 주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도 힘들고, 내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집니다. 정말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택을 유지할
그러면서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이 대표적인 그 은혜 5가지를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5절에서는 정말 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5가지의 은혜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이기에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오는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람은 이 모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냅니다. 거센 그 비바람을 이겨내고 날아오는 그 독수리처럼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독수리가 거센 비바람으로 인하여서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더 높은 그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주권에 정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 이유는 바로 이 에서 때문입니다. 택함받은 야곱은 죽겠지만 택함받지 않은 이 에서는 얼마나 억울하냐라는 것입니다.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물며 에서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에서보다 야곱을 조금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누리는 특별한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 그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 사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의 그 사명을 위해서 바로 이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야곱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을 섬기는 것입니다. 형인 내가 왜 동생을 섬기느냐 라고 이 자존심을 부리지 말고 야곱을 섬기는 것입니다. 정말 저 동생 야곱이 잘나서 야곱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야곱을 섬기는 것입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야곱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야곱을 통해서 보내주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도 얼마든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딸과 함께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가면 됩니다. 물론 이 자존심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살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장막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삭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했다라고 하면 이스마엘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존심, 자신이 이삭보다 훨씬 더 잘났다라고 하는 그 자존심 내려놓고 이삭의 장막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택하셔서 이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 순종하면 이스마엘도 얼마든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서 야곱을 섬기면 에서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에서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 왜 나는 야곱이 아닙니까? 라고 더 이상 따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야곱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롯이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구원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야곱이 아니라 에서라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정말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정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왜 나는 서울이 아니고, 왜 나는 저 제주도가 아니고, 나는 왜 저 미국이 아니고 저 유럽이 아니냐 따지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더 이상 다른 가정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저 사람에게는 저런 멋진 은사와 대단한 재능을 주시고 왜 나에게는 정말 이런 것밖에 주시지 않느냐 원망하지 마십시다. 그렇다고 이 숙명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저 천국에 가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맡기지 않았다라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게 맡겨주신 2달란트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좀 이 1달란트면 어떻습니까? 맡겨주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1달란트라도 충성하면 주님은 정말 똑같은 그런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충성하면
정말 큰 것을 맡겨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해하지 못해도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이야기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불공평해 보이기까지 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야 할 태도는 겸손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대할 때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한 저희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더라도 이삭처럼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비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전혜에 감사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영광이여 전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이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오면서 주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0의 1절을 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그 명령 받들어 정말 우리는 나가지 못하지만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 예물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몸이 아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그 가정 창고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에 좀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볼 때에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노영희 집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 계속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은 4월 17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시고 이제 부활에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보시면서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임을 확실히 믿으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